오늘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이 자기의 죄가 있어 다윗의 스타일은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참 얼굴 딱 깔고서는 모른 체 하면서 내가 그런 일이 있어 그러면서 자기의 죄를 없는 듯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죄값을 잘 치르는가, 그리고 그 죄값을 치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그것조차도 계획이다라고 여긴 거예요. 벌로 여긴 게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다라고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왜 다윗의 이 인생을 이렇게 까바르면서 가족의 개인의 신상을 뒤집어 까면서까지 우리에게 날같이 보여주겠는가, 참 하나님 잔인하다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의 과거, 숨기고 싶은 과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누가 일기장을 해서 공개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다 알도록 드러내놓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잘했다 못했다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얘는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해서 결국 이렇게 된 거야. 얘는 이런 죄 때문에 결국은 이런 인생 살고 있네. 이런 벌을 받는 거야. 계속 얘기를 한다면요, 어느 사람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도 만약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다 이렇게 죄를 뒤집어 까면서 얘는 이런 것이 잘못됐어, 너희들 이러면 혼난다, 너 이런 거 봤지, 다윗도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혼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려고 다윗의 죄를 낱낱이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 것일까요? 결코 그것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를 드러내놓고자 하기 위해 이 성경을 우리에게 낱낱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반응한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믿음의 거인 다윗을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 부모님들도 자녀들을 혼낼 때 큰 애를 혼내요, 작은 애를 혼내요? 둘이 잘못하면 보통 큰 아이를 혼내지 않습니까? 작은 아이는 혼내도 뭐가 혼나는지 잘 모르고 잘못했는지 묻는지도 분별을 못합니다. 또 혼내더라도 그냥 얘는 철이 없어요. 그런데 큰 아이, 또 철 있는 아이는 혼나더라도 좀 부모님의 마음과 또한 잘못을 시정할 수 있는 그 깨달음이 있겠다라고 해서 벌을 받을 만하니까, 벌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교훈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수준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 체벌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훈련과 연단을 통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배신하지 않을 거다라는 하나님의 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그의 치부의 치부, 또한 정말 인생의 이런 막장 드라마, 또한 우리 말하는 그 점 하나만 찍으면 막 뒤집혔던 그런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럴 정도의 그러한 일들이 다윗 가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최고의 처절한 상황 가운데 무엇을 했느냐, 그것을 보여주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시므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다윗을 어렵게 합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왜 압살롬을 한 번에 처리하지 않고 또한 다윗을 끝까지 몰고 가시는가?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거죠. 다윗이 가문을 잘못 이끌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모든 죄는 다 누구의 죄값으로 이루어집니까? 자기의 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잘못 때문에 압살롬이 배신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잘못 가르쳐서 가룟 유다가 배신한 게 아니라 그들의 유혹 가운데 수없이 유혹받고 넘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킨 사람은 넘어지지 않고 넘어지더라도 일으켜질 수가 있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욕망대로 사는 그 인생은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압살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하나님한테 한 번이라도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성경에 안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그가 헤브론에 가겠다는 이야기는 할지언정 그곳에서 하나님께 묻거나 하나님께 회개하거나 하나님을 끝까지 찾는 이야기가 한 번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용은 할 수 있어도 자신의 욕망대로 사는 그 결론은 사람이 외모가 좋고 능력이 되고 사람이 따르고 권세가 있을지라도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 없이도 세상 잘 살아가려고 하잖아요. 또한 그런 집들을 부러워하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 안 믿고도 잘 살고 자녀들이 잘 되더라 라는 소문 들으면 내가 하나님 믿는 거 이거 믿고 안 믿고가 별로 의미가 없네 라는 착각에 드는 경우가 있죠. 심지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이 있을까요? 아니 다윗이 하나님이 그렇게 잘 섬긴다면서 그러면 형통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적들이 있는데 그게 물리치고 법궤도 있는데 승리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다윗은 어때요? 깨갱하고 그냥 도망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어도 주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다윗은 왜 그것을 견디고 있는가? 오늘 시므이라는 사람을 하나 등장을 시키죠. 그리고 그는 어떻습니까? 다윗이 백성들과 함께 도망가고 있을 때, 압살롬 피해서 예루살렘에서 도망가고 있을 때 집요하게 쫓아오면서 욕을 합니다. 집요하게. 그런데 이후에 다윗이 모든 것, 압살롬이 반역한 것들이 진압되고 예루살렘으로 복귀했을 때 시므이가 와서 싹싹 빕니다. 아주 그냥 바짝 엎드려가지고 싹싹 빌어요.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용서해줘요. 용서해줘. 다윗은 그 즉시 그 자신의 어떤 그런 것들을 원한을 갚는 인생이 아니고요. 그 원한 갚는 것을 스스로 하지 않으려고요. 왜냐하면 그의 삶 가운데 트라우마가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그가 고백했던 그대로 하나님이 얘기하지 않았을지라도 내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피를 묻었던 이유가 뭐예요? 전쟁 많이 했던 이유가 뭐예요? 자신이 드러나기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피 흘렸어요? 전쟁했어요? 하나도 그런 적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왕 세우려서 왕이 분명히 해야 될 일 때문에 피를 묻혔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성전을 못 짓는다라고 하는 그 얘기의 마음에 항상 부담감은 오늘 내가 누군가 나를 핍박했을 때 내가 원한 갚는 자로 계속 남는다면 자신은 끝없이 피를 흘리는 자로 남을 거예요. 그러기에 다윗은 누구든지 요압도 압살롬도 또한 사울도 자기 피를 묻혀서 원한 갚으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그 원한 갚은 것을 누구에게 맡겼다? 하나님께 맡기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는 누군가에게 불편한 감정이 있으면 어떻게 대부분 하려고 합니까? 그 사람에게 감정을 두고 살아가면서 어떻게든 그 사람을 불편하게 서로가 불편하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진 않나요? 다윗은 그렇게 불편하게 살았더니 자신이 그런 주변의 사람들을 보니까 자꾸 원수를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시편에 보면 다들 힘들 때 지은 시편이잖아요. 그때 이야기들이 대부분 뭐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원수를 갚아 주십시오. 그의 얼마나 많은 그 토로할 사람에게 얘기할 수 없는 그 이야기들을 하나님께 하며 살아갑니다. 결국 다윗은 자신을 끝까지 많은 백성들 앞에서 모욕 주고 돌을 던지면서 저주했던 시므이를 용서했지만 솔로몬에게 자신이 그렇게 아파하던 트라우마에 누군가에게 모욕을 잊지 않고 아들에게 그 아픔을 이야기하고 유언을 남기죠. 다윗이 70세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압살롬에게 피해서 나올 땐 40세, 50세 그 사이였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30년이 되고 죽을 때까지도 이 시므이에 대한 이야기를, 트라우마를, 마음을 다윗은 못 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끝까지 자신이 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그를 가서 죽이라고 하지도 않아요. 다윗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의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그에게
그 원하는 것들을 잊지 말아라 얘기하는 거죠. 이후에 열왕기에 보면 2장 36절 이하에 보면요, 솔로몬은 이 시므이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볼까요? 3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사람을 보내 시므이를 불러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왜 이야기를 했냐면은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베냐민은 이 예루살렘과 또 여리고 요 주변에 있는 것들 다 차지한, 나중에 또 한번 사진을 우리 지도를 보여드릴 텐데요. 그러니까 자기 지역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지금 사울의 후손이기 때문에 지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시므이는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돌을 던졌거든요. 사울 왕이 죽은 것, 또한 사울 왕조가 무너진 것은 다윗이 너 때문이다. 그러니까 네가 요번에 네 압살롬 아들에 의해서 이렇게 처참하게 도망다니는 것은 네가 사울 왕에 대한 죄의 대가가, 피가 너한테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는 회개해야 된다. 넌 주일놈이다. 그러면서 계속 욕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므이는 사울 왕조에 대한 충성심, 또한 아쉬움, 그리고 자신이 누렸던 이런 열정적인 그 지역에, 베냐민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시므이가 사울 왕을 팔면서 그렇게 얘기했다면 다윗 왕이 나중에 사울에 관련된 그 지파의 사람들을, 시므이를 대표하면서 다 동조 세력으로 반역죄로 죽일 수 있었을 거예요. 구족을 멸해라 그러면 사울 그쪽에 있는 씨는 다 망하는 거거든요. 그럴 정도로 할 때 그러면 사울의 지파의 사람들은 시므이를 말려야 되잖아요. 잘못해서 다윗이 왕권을 다시 돌아오면 이거는 완전히 보복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보니까는 사울의 지파 아무도, 베냐민 사람들은 아무도 시므이가 하는 일을 말리지 않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시므이가 그만큼 베냐민 지파에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찍소리도 못하고 사울에 있던 그 베냐민 사람들은 입 다물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로 또한 리더자가 그렇게 그 짓을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돌아왔을 때 솔로몬은 방금 읽은 것처럼 너는 예루살렘에다 집을 짓고 어차피 너가 살던 지역이니까, 그리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그리고 3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지도 한번 볼까요? 기드론에 대한 지역인데 이런 냇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여기 기드론 골짜기, 왕의 골짜기라고 하는, 그래서 지금 다윗 왕이 도망갔던 곳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죠. 그래서 갈람산으로, 그렇죠? 산턱에 마루토그로라고 표현을 나왔던 그곳으로 지금 다윗이 도망가는 중에 여기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드론 골짜기에서 지금 이 흐르는 냇가가, 강이 조그만 강인데 이 사해까지 이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 동편이에요. 예루살렘의 동편. 이 동편을, 이 냇가를 건너지 말라는 경계선을 딱 솔로몬이 지어주면서 위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12지파를 한번 잠깐 볼까요? 여기 베냐민 지파, 지금 예루살렘, 그리고 여리고, 지금 이따 보면 이제 가드라고 나오는 지역이 나올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여기서 벗어나지 말라고 지금 이 시므이를 솔로몬이 약속을 하는 겁니다. 대충 보셨죠? 예. 그리고 시므이가 솔로몬이 그곳을 떠나지 말라고,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라고 얘기할 때 왕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리고 주의 왕대로 말씀대로 내가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머물었습니다. 시므이는 기분 좋았을까요? 힘들었을까요? 좋았죠. 왜냐하면 지금 다윗을 그렇게 했는데 아들이 해서 자기를 보복할 줄 알았는데 살려주고, 또 예루살렘이 지금 말하면 미국의 수도, 우리나라의 서울과 같은 정말 핵심적인
왕국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땅값 비싼 곳에서 네가 그곳에서 평생 살라고 그러면 살죠. 시므이는 지금 너무나도 감사하고 좋은 거예요. 왕이 살게 해줬고 거기만 벗어나지 말라는 제한선을 딱 둔 겁니다. 그런데 3년 뒤에 39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 왕 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어디에 있다고요? 가드는 여러분 생각해보되 블레셋입니다. 아까 지도에도 보여지지만 이 해변 쪽 지중해 쪽에서 블레셋 땅입니다. 서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기드론 시내는 동편 쪽으로 이렇게 있는데요. 이 서쪽에 아예 해변가 지중해 쪽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제가 표시를 했죠. 노란색을 한번 읽어볼까요? 노란색이 뭐뭐 있습니까? 3년 그리고 두 종 그리고 어떤 사람 3, 2, 1 무슨 뜻일까요? 지금 시므이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카운트다운이 들어간 거예요. 시므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느냐에 대한 카운트다운이 3년, 두 종, 어떤 사람 그러면서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했다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어떤 사건이 퍼졌어요? 이 시므이의 두 종이 도망간 거예요. 그것도 가드가 굉장히 거리가 굉장히 멀고 이스라엘 땅이 아닌 블레셋 땅이었기 때문에 정말 계획을 하고 정말 많이 도망간 거죠. 시므이가 쫓아갔을까요? 안 쫓아갔을까요? 쫓아갔습니다. 40절에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가서 그 종을 가드로 데려왔더니 가드 한번 더 볼까요? 가드 지금 예루살렘에서 가드 쪽에서 보면은 여기 가드라고 하는 곳이죠. 가드 여기가 가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델 예루살렘에서 갓까지 종이 도망갔고 지금 시므이가 그곳에 간 겁니다. 여러분 왜 시므이가 종을 찾으러 갔을까요? 보면 아니 종 도망갔으면 도망갔다라고 얘기하는. 근데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죠. 재산을 가지고 중요한 재산 문서를 가지고 도망갔다. 그러니까 그 재산에 대한 것들을 찾아오기 위해서 아니면 그가 그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는 비밀을 시므이가 알고 있는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입막음을 하기 위해서 데려왔다. 또한 그가 그 여종이라서 그가 욕심이 종이라지만 자기가 탐하기 위해서 보낼 수 없기에 끝까지 추격해서 데려왔다. 뭐 여러 가지 얘기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41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므이가 예루살렘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여러분 계속 솔로몬은 시므이에 대해서 지금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3년이 지나도 몇 년이 지나도 아마 계속 시므이를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시므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냐민 지파로서 사울의 이 가족들과 함께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는 중심 핵심 세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곳을 벗어나서 다른 외부의 세력, 블레셋이라든지 도전할 수 있는 세력과 또다시 끌고 들어오면 큰 내전, 외전과 쿠데타의 반역이 또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므이는 관찰 대상자가 된 거죠. 그저 다윗을 욕했다가 문제가 아니라 그의 권세와 명예가 그만큼 위협적이었기 때문에 솔로몬 시대에는 그를 죽여버리면 그 민족들이나 베냐민 지파들의 그 중요한 베냐민 지파가 굉장히 또 예루살렘에 있어서는 힘과 또 많은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함부로 대할 수 없었던 겁니다. 더구나 사울 왕조에 대한 핍박을 한다는 또 이상한 소문을 들리면 솔로몬은 장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왕권에 대해서 언제든지 도전받을 수 있는 이유를 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시므이를 계속
관찰하고 감독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일이 터진 겁니다. 지금 기드론 시내는 동쪽에 있고 지금 가드는 지금 말씀한 대로 서쪽에 있어서 전혀 다른 반대 방향이거든요. 그런데 42절에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사람을 보내 시므이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도 가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않았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그런데 지켰다 안 지켰다?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도 안 지켰고 또한 내가 내게 이른 왕의 명령도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44절에 왕이 또 시므에게 이르되 내가 마음으로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안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아니 희한하잖아요. 왜 기드론 시내로 근거를 정해서 얘기했는데 여기 숨겨진 비밀이 하나 있는데 기드론 시내를 통해서 나가는 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드로 가기 위해서는 습관적으로 그는 평소에 다니던 길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그곳으로 갔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것을 알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갔다 온 가드는 어디라고요? 블레셋이에요. 반역의 사람들과 함께 동조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우리 말대로 우리나라에서 뭐 소위 말대로 자기 그 했던 종업원이 북한으로 넘어갔는데 갔다 와, 우리 그 사람 데리고 온다고 그래서 북한 갔다 오면 우리나라에서도 큰일 나잖아요. 우리 데리고 왔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은 지금 일을 시므이는 엄청 일을 가볍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종 데리고 오면 어때? 서쪽으로 갔다 오면 어때? 그랬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맹세도 깨뜨렸고 왕의 말도 귓구녕으로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므이는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산 거예요. 자기가 혈기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람들 왕이든 뭐든 간에 상관없이 다 폭언을 행하고 돌을 던지면서 자기 성질로 사는 사람이에요. 강한 자에게는 약하게 하고 약한 자에게는 강하게 하면서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땐 그는 한 번도 아무 소리 안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쫓겨서 갈 때 약자일 때 돌을 던지면서 먼지 날리듯이 다윗을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저주했던 사람이에요. 그때 다시 다윗이 왕이 되니까 바짝 엎드려서 그렇게 정말 치졸하게 하잖아요. 그랬더니 결국은 자기 두 종 그거 자기의 육신의 정욕 때문에 원하는 것 때문에 계산 때문에 왕에게 약속했던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맹세했던 것 다 잊어버리고 해버리더라고요. 결국은 그는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은 그 일을 통해서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그리고 46절에 브나야가 그를 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단어가 나오죠.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이 뜻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사울에 대한 그 잔존하는 세력들이 우두머리가 제하여 짐으로써 이 일에 대해서 그 사울로서의 어떤 왕권을 위협하던 존재들이 다 평정이 되었다라고 하며 견고해진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시므이 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손가락질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지혜롭지 못하냐. 그런데 결국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얘기하죠. 오늘 9절에 보니까요, 시므이가 얘기했을 때 막 쫓아오면서 다윗,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요압과 요압의 동생 아비새가 다윗에게 얘기하죠. 저 썩을 놈을 내가 죽이겠습니다. 순화돼, 여기는 죽은 개라고 표현한 거니까 이것도 참 순화돼서 표현했을 거예요. 거기서 최고 욕을 써가면서 저 모든 못한 뭐 이러면서 얘기했겠죠. 그리고 그 머리를 베겠다고 얘기하는 그 모습. 그런데 아비새보다 지금 요압 장군이 군대 총장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군대 장관은 가만히 있는데 그 밑에 있는 형제의 장수가 그렇게 나오는 모습 보면
요압은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알고 있는 거죠. 지금 압살롬을 추대했는데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니까 추천한 사람에 대한 자신의 얼굴이 면이 서지 않고 혹시 말 잘못하거나 또 어떤 행동에 다윗이 심기를 건드리면 사람들에 의해서 또 다윗에 의해서 같이 반역 동조죄로 어울려서 처단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자기 명예를 다 잃을 수밖에 없는 처지라 지금 압살롬의 반역 가운데 요압은 싹 다 빠집니다. 이름은. 그리고 동생 아비새가 나와서 왕의 마음을 또한 자신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의 명예를 생각하며 나서겠다고 얘기하죠. 왕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스루야의 아들들아, 복수로 나오죠. 즉 요압도 아비새도 너희들이 마음은 안다. 그러나 지금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뜻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과 이 일에 대한 본질은 내가 생각하는 본질은 전혀 다르다. 그러니까 너랑 나랑 아무 얼굴 볼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니고요. 너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파악하는 이 억울한 상황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이 바라보는 이 상황은 다르다. 그러니까 저주하는 것은 누가 시킨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시킨 거다. 지금 저 사람의 성질이 더럽거나 저 사람의 혈기로 저기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저 사람이 일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라. 오늘 우리가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는 자꾸 그 인간이 왜 이래? 저 사람이 왜 이래? 저 사람의 욕심이 저래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믿음이 더 다윗과 같다면 우리는 무엇까지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가 라고 하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 사람이 왜 저렇게 나한테 고통을 주지? 나한테 저렇게 하고 있지? 라고 해석을 하고 있죠. 아비새와 같이요. 다윗은 모든 신하와 아비새와 모든 신하에게 동일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도 반역하고 있는데 저 작은 사람 베냐민이라는 작은 사람이 저렇게 반역하고 저주하는 그 모습은 일도 아니다. 그냥 내버려 두라. 하나님께서 시킨 것이다. 라고 하는 담대함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환경 어려움을 이길 때는요, 자꾸 현장에 있는 그것으로서 너무 어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전에 여러분 더 힘든 일 겪고 왔지 않습니까? 더 심한 일들, 억울한 일들 당해왔고 그것들 이겨오고 지금 현재 왔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오늘 당하는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맨날 매일매일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고 시험 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처럼 이전에 더 큰 문제들 하나님께서 해결해서 지금 여기 왔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문제 그것에 비하면 이거 일 문제도 아니다 라고 넘어가도록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다윗의 마음에는 나발 그가 스스로 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치셨던 것 기억하고요. 다윗을 해코지했던 사울이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가문을 멸망시키는 것을 보았던 다윗은요, 그대로 내버려 둬. 그냥 스스로 망하게, 하나님이 처리하게. 내가 그를 원한 갚았던 강한 원한을 갚아가는 다윗으로 불리지 않고 하나님이 갚으셨다라고 얘기하며 나는 그냥 가만히 있었을 뿐이다 라고 얘기하도록 다윗은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1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라 하고, 다윗은요 지금 저주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거예요. 내 억울함이 하나님께서 내가 핍박당한 것으로 기억하시고 갚아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당하는 데서는 우리는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갚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갚으실 거야. 그리고 내가 죄 가운데 핍박 가운데 나를 왜 이렇게 함부로 해? 라고 하면 내 혈기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빠져나갈 국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리어 그것에 낮추면 하나님이 높이시리라. 그걸 알았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힘이 있어서 그것을 갚으면요, 결국은 우리는 요압과 같이 압살롬과 같이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이 결과밖에 안 됩니다.
13절에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갈 때 시므이는 그것도 모르고 계속해서 따라오면서 저주하고 먼지를 날리고 산 위에서 그렇게 골짜기 위에서 돌을 던지죠. 그가 먼지를 날렸을 때 그 먼지 다 어디로 갔겠어요? 자기 머리로 갈 거예요. 저주하면 그 저주가 그 사람이 받지 않으면 누구에게 갑니까? 한 자신에게 오게 됩니다. 나는 그걸 저주로 받습니까? 내가 받지 않으면 그 저주는 그 사람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성경은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요단강 부근이라고 알려진 곳에, 그곳에서 그들은 저주가 있더라도 핍박이 있더라도 그곳에 이르러 안식을 취하게 됩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피곤하더라도 믿음을 지키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쉼을 허락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이후에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에게 아히도벨이 지금 왕이시여, 다윗이 지금 정신없이 도망가고 있을 때 이제 쫓아가서 완전히 진멸해야지 승리를 얻습니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다윗의 친구 후세가 그렇게 해서는 완전히 진멸 못합니다. 우리도 지금 진열이 제대로 안 돼 있는데 우리가 갖추고 제대로 승리해야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누구의 말을 들었을까요? 후세의 말이 더 좋게 하나님이 그의 귀를 선택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패착이 되어 결국은 그들이 멸망의 길에 들어서게 되죠. 여러분, 쉼도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온전히 쉬어지더라고요. 그들이 죽을 자리에서 쉬고 있지만 하나님이 죽이려는 그 모든 계획들을 허사로 만드시는 하나님. 왜요? 다윗이 자기의 죄에 대해서 이런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주변의 것들을 다 없애시고 무효화되고 나를 살려주시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선으로 갚아주신다는 게 뭐예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압살롬의 반역이 무조건 무너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에서 나는 어떤 뜻을 찾고 있는가. 환경과 어려움들, 내가 이해 못할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나는 어떠한 깨달음을, 믿음을 회복하고 있는가. 그걸 볼 줄 아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기도하는 것이 응답됐다고 좋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선으로 갚아주시는 그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고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